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전체 말씀이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만 읽고 그러나 17장 전체 말씀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7절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미스테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에게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딱 직면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앞으로 나가지 않기로 딱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직면했을 때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의문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직면했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돼,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 미스테리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정상이죠. 네,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십니까? 만약 권사님이 네 그러면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이지, 권사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지. 저 권사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니까 이해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냐, 그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을 직면했을 때 어떤 우리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약속의 성취를 지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을 정도로 그것을 계속 질질 끄시는, 지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났냐? 14년 동안 지났지만 하나님은 전혀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의도가 있으신지 시도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지으실 거, 13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3년이면 아기가 응에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교 졸업한 그 긴 시간이란 말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왔다가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서 13년 후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또한 하나 더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희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들이 막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1절, 2절 보시면, 자, 1절 하실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과거에 13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14년 동안 언약도 안 지키던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은 또 새로운 약속 6절 보시면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많은 너희 후손들로부터 많은 대통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런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브라함은 시큰둥합니다.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4년 전에 하셨던 약속도 안 지키셨거든. 그 여태까지 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게 하고 그 민족 가운데 왕들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지금 100세입니다. 99세고 내 아내는 지금 9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지만은 뭐 됐고요. 그냥 저 서자 하갈이라는 그런 여종에게 난 저 아들이나 하갈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친 거죠. 유행계 가사처럼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님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는 이제 가노라. 이런 비슷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하실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정답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스테리야.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인내를 배웠다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최선의 시간에 탁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때가 최선의 타이밍이냐?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아브라함이 만약 자식을 낳으면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 99세까지 시간을 10년 동안 지연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98세는 안 됩니까? 99세는 되고 98세는 안 됩니까? 98세나 99세나 거기가 거기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었느냐? 대답은 모른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해 주시고 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좀 끄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아주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대답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 하신 이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오랫동안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냐면은 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 그 부분은 미스테리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게 언제인지 나는 몰라.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야.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에 줄을 붙들고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거예요. 느긋하게.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약속을 오셨는데 왜 이거 자꾸 지키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못 지키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나는 알아.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지연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소위 말하면은 뚝배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뚝배기 신앙을 해라. 냄비 신앙이 있고 뚝배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냄비 신앙은 어떻게 해요? 금방 달궜다가 금방 또 식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오래 못해요. 뚝배기 신앙. 서서히 가열되면서 식을 때도 서서히 식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가 있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지연할 때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루가 하루고 1000년이 1000년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좀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해. 우리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이거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있고 인간의 시간 개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 그런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릴 수 있어야지. 어떤 신학생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100년이 하나님에게는 얼마입니까? 1분이다 이놈아. 하나님, 그러면은 10억이 하나님께는 얼마입니까? 1원이다 1원. 하나님, 1원만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1분만 기다려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약속을 지연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놀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거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아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셔서 기도와 말씀의 줄을 붙들고 기다리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반드시 행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일 수 있고 2년일 수 있고 3년일 수 있고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분명히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아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장시켜 주세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 그것이 또한 1년인지 2년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말씀과 기도의 줄을 딱 붙들고 그것이 우리가 미스테리한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좀 뭔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 뭐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팔딱팔딱거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합니까? 느긋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주신지 이러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취를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유리해요. 사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뭐 구약이 있었습니까? 신약이 있었습니까? 그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의 말씀 그 붙들고 견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매일 듣잖아요. 이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은 기다렸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왜?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을 아니까. 그 신비하신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보시면은 저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라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나의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나의 생활의 문제, 필요의 문제 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할례라는 것은 circumcision, 포경수를 말하죠. 예. 자, 9절 보시면,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런즉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러면서 어떻게 할례를 해야 되는지, 언제 할례를 해야 되는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셨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위생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죄의 발단이 성적인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할례를 표시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걸 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답은 모른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심지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굉장한 무게를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리겠다. 내 백성에서 잘라버리겠다. 그 언약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겠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느냐? 대답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의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식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무게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구약에 있어서 할례는 신약에 뭘 말하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신약에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신약의 이 의식, 여기에 하나님은 큰 무게를 두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치 구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은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무게를 두신 것처럼 신약의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두 가지 의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주님의 만찬, 성만찬 그리고 또 하나가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는 이렇게 뭐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의 만찬 의식을 오랫동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만찬 의식을 가질 때마다 항상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자신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찜찜함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찜찜함이 있으면은 철저히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그런 떡과 잔을 대해야 합니다 하는 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만찬 의식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이구, 야, 떡 나오고, 어이구, 포도주 나오고, 아이고, 좋네, 맛있네,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 어떤 사람은 이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의식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시는 의식을 우리가 무겁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만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도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서 조금이라도 뭔가 꺼름직한 그런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의식을 갖다가 소홀하게 가볍게 대하면은 때로는 병든 자 생기고 때로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지 무슨 침례는 침례입니까? 이렇게 침례 안 받는 분이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저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으니까 됐지 무슨 꼭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장로 같으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비록 그 침례가 당신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친히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어떤 형식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본질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형식은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미스터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믿음의 태도, 바른 태도란 말이죠. 바른 태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였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내에 어떤 이 소그룹, 저희 같은 교회는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넘어서서 이 성도 간의 친교 참 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은 저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동안 전에는 저희가 식사도 같이 교회에서 하면서 친교도 나누고 그런 또 따뜻한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것도 끊어지고 한동안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기도하면서 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좀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일날에도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함께 그런 친교의 펠로우십이죠. 그걸 통해서 또 함께 주님의 사역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햇불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 간의 친밀한 어떤
교제 여기에 더 노력하시고 우리 애쓰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저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출석하기 예배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이제 계좌번호로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보내시고 하는데 사실상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 그게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코로나19도 이제 끝나고 하니까 정말 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죠. 정성껏 드려야지. 그냥 이걸로 그냥 익혀야 그냥 계좌로 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11조는 계좌로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정성껏 드려야죠. 이렇게 그런 형식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 그냥 내가 쓰다 남은 것 이렇게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싫어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참 정중하게 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런 꼭 필요한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뭐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헌금을 드릴 때 그걸 다리미질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진했으면 정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실. 뭐 하나님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돈을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시는 어떤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나도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셔서 우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장명소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이렇게 바꾸시죠. 그게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열국의 아버지로 바꿨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죠.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을까? 정답은 모른다.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으로 부릅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근데 그런 호칭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 자신을 향해서 열국의 아버지.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실 좀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대로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하나님께서 그 말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정말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참 그냥 하시는,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데, 카타르시스 아시죠? 꼬였던 그런 마음이 싹 정리가 되면서 뭔가 마음이 어떤 편안함이 생기는, 혼돈이 물러가고 뭔가 딱 질서가 생기는, 편안해지는. 근데 저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또 말도 그냥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 얼마나 거기에 파워가 있냐 말이지. 말에는 엄청난 능력,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말의 창조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왜? 말씀에 그 능력을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라는 언어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언어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능력의 언어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셨을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 능력에는, 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산을 옮기는 것이다. 어떤 분은 바다 밑에 해저를 뚫는 것이다. 어떤 분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적을 말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야 될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보낸다는 것, 이거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뭘 통해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저는 인격이 고매한 어떤 믿는 분들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고매한 인격을 가지시고 고매한 삶을 살아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동기는 부여할 수 있지 뭐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삶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한 것이다.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에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서 이 말을 정말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이 조금 믿음지 않더라도, 당신은 리더십이 있어. 그러면 정말 리더십 있는 사람이 돼요. 정말. 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정말 그렇게 돼요. 또 그렇게. 우리 부인도 당신은 아름다워.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형 그런 거 안 해도 돼. 왜? 말에는 성형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아리따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좀 머리가 좀 안 돌아가더라도, 야, you are smart. 넌 참 똑똑하다. 그럼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돌대가리, 그럼 돌대가 되는 거야. 돌대가리를 만들 것이냐, 똑똑한 사람을 만들 것이냐, 말에 달린 거예요, 말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의 능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것은 긍정의 능력,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파괴와 부정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은 더하죠. 믿음의 말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부흥하는 교회. 꼭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횃불고 얘기하지 마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부흥하는 교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말의 능력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대로 한번 말로 선포해 보세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뜨끈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 뭐냐면 전쟁아 그쳐라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아 끝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끝납니다. 네.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는 곧 끝내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가지 않을까, 저 어떤 사람은 몇 년씩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선언하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부탁하면은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평생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꾸셨느냐? 그 언어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딱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특별히 이 언어의 능력,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고 항상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정말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 속에는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고 정말 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셔서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